여러분들이 첫째,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찾아와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바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보혈의 향기가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면요, 마귀는 와서 여러분 주변을 맴돌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 성령의 빛과 조명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 마귀는요, 이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보혈로 보호받지 않으면요,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이에요, 생명빛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썩어 죽어지는 자리엔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 가만히 놓아둬도 염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욥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욥기 1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욥기 1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활동 무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 활동 무대가 전 지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하여,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하여 이렇게 살아요.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그 힘들고 연약했던 자녀들이 성령에 물받아 버리면요, 전 세계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무대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전 세계가 무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질문합니다. 마귀가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집중한 인물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이나 주목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서 욥이에요. 욥은요, 신앙의 상징입니다. 인내의 상징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에게 주목해요. 칭찬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 방법은 어저께 여러분에게 알려줬죠. 첫째, 사단의 공격 단계 1단계는 뭐라 그래요? 맴돌기라 그랬죠. 여러분 주변을 빙빙 돌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가 달라붙기입니다. 달라붙기. 그런 다음에 달라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한다 그랬죠. 중간에 내적 치유 분야에서 올라타기 합니다 이런데,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머리들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을 알려줘야 돼요.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고난과 한난이 찾아올 때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합니까? 요거 사단이 직접 들어온다, 이런 인생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죠. 사단은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을 들여보냅니다. 악한 영을 들여보내요. 영은 세 가지가 있죠. 오늘 우주에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영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 둘째, 인간의 영. 셋째, 악마의 영. 그 인간의 영과 함께 같이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영이죠. 선한 영. 천사들의 영이에요. 여기 인간의 영은 원래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의 영도 인간의 영과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악마의 영. 요 세 가지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직접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자신의 하수인들, 이 악마의 영들, 악령, 즉 더러운 귀신들이죠.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면 어떻게 돼요? 들여보내고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터 잡아라. 자리 잡아라 이러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터가 돼서는 안 돼요. 악마의 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터인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보내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중독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병도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람이 우울해지죠. 병 중에는 그래서 오늘날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우울병 많은 거예요. 뭐 조현병 갑자기 칼 들고 나가서 왜 마트 갔다 오는 동네 할아버지를 죽인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정신분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 은사사역자 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 모든 병이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마귀사단이 들러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아무리 큰 모습으로 다가와도 이 녀석은 말이에요, 파리 같은 녀석이에요. 파리 같은 녀석. 여러분 파리 때문에 인생을 못 사는 건 아니죠. 아무리 병말을 가지고 공격해와도 이 파리 같은 녀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이 파리는 들러붙지 못합니다. 왜냐? 십자가 앞에 서면 바로 보혈의 향기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보혈의 향기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발전할 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오는 더러운 꿈들 많이 사라져요. 어느 날 마귀가 막 찾아오는 꿈도 꾸는 사람들 있죠. 막 큰 뱀으로. 그게 막 열흘간, 20일간, 30일간 막 그렇게 돼요. 막 전봇대만한 녀석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면 꿈속에서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곳아 떠나가라. 이 녹색뱀아 떠나가라. 뭐 잃어버리면 금방 떠나가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혈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야, 그때는 마귀를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왔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큰 용 같아요. 큰 용. 큰 용이 어떤 짓 합니까? 어른들이든 아이든 용 이모티콘 보면 막 입에서 불 막 나오고 막 그러죠. 불 나와요, 여러분. 네. 인생에서 말이에요 화병으로 막 불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난의 육정 세트가 다 펼쳐져요. 두려움과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이 막 불로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을 파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를 지어서 흙이 되어서 자신의 집안을 말이요 들어서 우상에게 우상의 밥으로, 우상의 반찬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이 파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피로 쫓아내길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읽어주세요. 이제 두 가지를 처리했어요. 자, 사단이 더러운 귀신을 들여보내서 명령이 떨어져 이것들이 들어와서 깊은 자리를 잡으면 첫째, 더러운 귀신들이 안에서 창궐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모든 병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쫓아내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때는 첫째, 주변 맴돌기, 그 다음에 들러붙기, 세 번째는 들여보내기. 요거 하는데 말이에요, 요거 할 때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살아라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네, 영이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전히 밝아진다, 인생.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우리 젊은 인생들이 전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 마귀를 각 집안에서, 중독의 영을 각 집안에 쫓아내기시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자, 읽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온전히 밝아요. 온전히 밝은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온전히 밝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운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빛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면요, 마귀는 이때다 하고 들러붙으려고 달려와요. 들러붙으려 달가올 때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머리가 뒷골이 땡긴다, 소름이 오싹 끼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 여태껏 잘했던 일인데 네, 찬양하려고 하니까 공포가 오고 싫어진다,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토할 만큼 두통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 오늘날 같은 날은 코비드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배신해 버리죠. 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많이 절망해 버려요. 이 정도 아프면 그만 아파야지 이러는데, 이 정도 아팠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면 회복돼.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그러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몸이 쓰러지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때는 외치세요. 예수 피로 더러운 것이 가난의 영이 중독의 영이 병마와 함께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믿음 달라고 외쳐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내 몸아 건강해질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자신을 축복할 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도중에 막 더러운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부모 세대, 아버지, 어머니가 무속적인 행위를 했던 일들 기억나고, 악인의 형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자범죄, 고범죄 같이 저질렀던 일들, 이런 거 생각나면 그때그때 회개하세요. 이게 쓴뿌리들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거절의 영, 거부의 영,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결론은 말씀이 제대로 그 집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자리 잡으면요, 탄신과 정욕의 일을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육을 세워요. 그러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두렵지 않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의 면역력을 키워서 영력이 체력이 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남은 여러분들은 2025년도 우리가 평양을 향해 달려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스 보고 뭐 국내 사정, 국외 사정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건강하고 육신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들여보내겠어요? 우리가 싸울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수나라 100만 대군 쳐들어오는데 달랑 200명 보고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최소한 기드온의 300용사는 돼야 되는데 300용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항아리를 들라 그러면 항아리를 드는 것이고, 횃불을 들라 그러면 드는 것이고, 깨트려라 그러면 항아리를 깨트리고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요, 갑자기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권이 10년, 20년, 하물며 30년 이상 당겨지는 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제대로 뇌마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 먹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올 때요, 자꾸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쓴뿌리의 영향력이에요. 쓴뿌리가 뽑히려 그러니까요,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으로 막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여보내는 것은요, 말씀 안 듣고 자기 하면 됩니다. 예, 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들으면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부터 찔러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해방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요, 베드로 사도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요한회슬레 같은 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혈의 말씀의 양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한 미덕과 성령 충만함은 이미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 탓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보혈을 의지하여, 순종의 피를 의지하여 중동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어깨가 결린다, 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속이 미식거리고, 어떤 분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분들은 어깨를 누가 짓누른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멀쩡히 사역 잘하고 안수도 잘하던 분들이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사역을 하거나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저려오고, 팔목이 아파오고, 두통이 동반하고, 치유사역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상대방의 지독한 냄새가 역겨워서 손을 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축사사역에서 그만 손 떼세요. 더 하다가는 빨리 무너져 버려요. 보통 은사사역자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20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왜냐? 3년 동안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막 치유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와,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이때부터 무너져요. 이때부터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도구인 것이에요.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손을 얻는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축사 받는 분하고 축사하는 분이나 갑자기 구토 증세가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들어가면요, 축사 받는 분이 구토 증세나 통증이 더 심하게 와야 되는 거죠. 같이 오면은 이건 뭐 처음에 체율된다고 한두 번 체율되어서 그 사람을 느낀다고 해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번번이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러면요, 이분들은 전공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전도에 힘쓴다든가, 찬양에 힘쓴다든가,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쓴다든가.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 사역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검사 판사가 되는 것이고, 의학을 전공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법을 전공해서 서울대를 나왔다고 서울대 병원에 근무시킬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기질과 체질이 안 맞는데,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어요. 한 분은 국내 전도에 힘쓰는 것이고, 한 분은 유럽과 해외 전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의사일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서바나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귀의 계계예요. 그리고 축사사역은 아무나 다 하느냐? 아무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체질이나 기질이나 영적 기질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사실 겪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손 대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안수하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6살짜리 어린아이 안수하고 한 일주일 알아눕고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사역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로 20년간 함께 달려오면서 전천후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저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막 끊임없이 몰려와요. 막 축사하고 나면 뭐 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죠. 동생을 치유해줬더니 사촌들을 데리고 오고, 사촌들을 치유해줬더니 사돈의 팔촌들을 데리고 오고, 하루 저녁에 막 30명씩 막 40명씩 막 상대해야 되고,
아내와 딸을 치유했더니 남편이 옆에서 축사 현상이 일어나고 자기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입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단계들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3년이나 5년 정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잘 견뎌내어서 연단받고 재생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짐작으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 사람 얼굴에 나타났으니까 이걸 쫓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어서는 쫓아내면 나가겠지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안양에 존경하는 목사님, 그냥 존경해서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앞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죠. 그 존경하는 거 이런 건 계급이 아니겠죠. 교회 내에서 계급을 운운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자. 교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사상과 주의죠. 따라하세요. 예수 필요. 우상 잡류가 되지 말자. 예. 안양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축사 사역의 능력자였어요. 그분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교회 바닥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도 크게 부흥을 되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별일이 없느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여도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여 한국 사회에 보혈의 말씀, 충만한 말씀을 많이 뿌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후배 사역자가, 우리 교단엔 그런 분들 많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축사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나 또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이거나 그 형태가 보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모양을 보고 귀신이 있겠구나 이래서 쫓아내려고 이제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안양 목사님 선배 목사님 모셔놓고 오늘 제가 귀신을 쫓아낼 테니까 이 신비한 능력을 어떻게 한번 평가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이제 젊은 청년을 세워놓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후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청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의자 옆에서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저도 능력 있음을 압니다. 보세요, 저 청년이 너무 놀라잖아요. 청년이 왜 놀랄까? 제정신이니까. 귀신이 없는데 떠나가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러니까 그 영향력이 싹 빠져나가니까 청년의 얼굴이 약간 체한 것 같다가 정상으로 바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죠. 또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또 호탕한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안을 많이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수 위십니다 뭐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설교 단상에서 얘기하는데 수많은 신학대생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1층천, 2층천, 3층천 어떻게 보면 6의 단계, 혼의 단계, 영의 단계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우러서 그냥 종합 세트가 됐어요. 전천후적인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세계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다 보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영을 받다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순교의 영으로, 순교의 영이 어떤 거예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열정의 영이죠. 그 영이 있으면요 여러분 처음엔 방언 정도는 에게 누구나 받는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방언을 받아야지만 나머지 8가지 전체 9가지 은사가 열리는 길들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줬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오늘 나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시고 왜 저는 안 줍니까? 이 실망에 빠지는 것은요 단지 이 단어로 대답합니다. 절대적으로 다 회개할지어다.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할 단계는 그 은사만 쓰면 기쁜 거예요. 은사가 깊어지고 높아지면요
여러분들 어떤 전쟁터에 보내는지 아세요? 고지전이라고 있죠. 고지전. 자, 쳐들어온 적군과 오늘 하루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고지를 잃어버리면 국가가 망해요, 여러분. 이 고지를 잃어버리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식량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에는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 그 장소에 그냥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데려다 놓고 성령의 검 주시고 100만 명이 몰려오든 1000만 명이 몰려오든 싸우라 이러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어떤 생각? 혼적인 마음의 감각도 없어지고 육신의 감각도 없어지고 그리고 정신은요, 저 우주에 은하수가 들어온 것처럼 완전 맑아져 버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 있는 종이 한 장 들 수 없을 정도까지 상태로 몰려가요. 축사를 많이 하면. 나의 생명 에너지를 거의 다 빼어줬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왔다 갔다 하고 네, 찬송 듣고 뭐 TV가 켜져 있으면 TV를 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먹는 것이지. 네? 제가 조금 사역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주고 싶으면 운동을 하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매운 걸 드세요. 그리고 힘이 나면 빨리 교회로 달려와서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중에 정답은 테우라가 있는데 이 테우라가 뭐냐? 사역하면서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다 쫓아내었지만 그 느낌들이 남아있으니까 막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방언으로 막 머리끝까지 창법 중에 노래 부르는 창법 중에 여기 두성이라고 있죠. 여기까지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마구 부르짖어야 돼요. 입에서 침이 튀든 거품이 나오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와요. 심장으로부터 펑 하는 느낌이 오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몸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안수는요, 귀한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뿌리는 안수는 귀한 것이에요. 아무리 큰 질병도 말이에요, 막힌 부분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토 증세나 통증이 오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가슴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동안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응답이 올까? 요건 기도의 두려움인데 이런 기도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가난의 6종 세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중독의 영, 또 중독 마귀에 많이 중독된 사람들은 뭐냐? 첫째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지식만 믿는 거고 자기 감정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은사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비웃고 말씀을 비웃는 인생들이 사람은 안 비웃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은사 사역의 후보생 여러분 비웃음 당할 생각해야 돼요. 모욕과 치욕 당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은사 사역을 안 하시고 전도하고 말씀 사역하시는 분,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말씀이 들어가도 성령의 영향력 속에 빛이 나니까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 와서 늘 맴돌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돼요. 치욕과 모욕 당할 준비하세요. 비웃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요즘 이단들은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한 채 사라 그래갖고 조금 부흥되는 교회 옆에다가 한 사람 보고 아파트를 사라 그래요. 거기서 자기들 구역 모임 자꾸 하죠. 조그만하게 소그룹 키워가죠. 왜냐? 그 교회 침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모여서 뭐 정해진 날 그 시간에 꼭 보면요, 그날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1시간 반이면 그 친구들 말이에요, 모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노를 살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해파해 보세요. 뿌린 대로 바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뿌린 대로 바로 거두게 될 때 자신들이 뿌리는 것은 하나였는데 그것을 미끼로 더러운 귀신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3, 4대 내려가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맴돌기, 들러붙기, 들여보내기 중에서 들여보내기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자식들에게까지도 깊이 들어가요.
이런 걸 처단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차단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할 때 여러분의 집안을 혼미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이 중독의 영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좋은 것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니까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은요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하고 사역자를 비웃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도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농담으로 폄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을 때는 여러분 거룩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데 침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그래서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축사받으러 오는 분들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귀신에게 많이 눌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제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국률에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손 얹고 죽기까지 싸워주셔야 돼요. 찾아온 이상은요 끝까지 매달려서 해결해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먹고 들어야 말씀 듣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점점점 회개하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 우리가 잘 키운 그릇 하나 말이에요. 만명성도 부럽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잘 키운 성도 한 분이 교인, 일반 교인들, 눌린 자들, 세상 앞에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타락천사에게 눌린 자들 만 명보다 낫습니다. 왜냐? 모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철저하게 비워져서 거의 제가 표현합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앞에서는 인공진공 상태가 온 거예요. 나이 들 대로 나이 드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은 실망할 대로 실망하여서 거의 죽음의 상태이고 완전히 마음이 비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적 자아와 육신적 자아의 탄신과 정욕을 내려놓고 이런 영의 진공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믿음이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권세를 사용해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넣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그럴 때 2단계부터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이 순혈과 요셉 창고의 복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에 요셉 창고의 복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냐?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다스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법칙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겐 사랑의 능력, 위대한 유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영의 세 가지 형태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가로하고 그 옆에는 선한 천사의 영도 같이 갑니다. 세 번째는 악마의 영. 악마의 영을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 파묘 보셨죠? 파묘 보면서 야, 대본 작가가 말이에요. 뭐 상도 받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좀 그분 들으면 알아듣기 편하라고 좀 많이 무지하다. 어떻게 일본 귀신을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일본 귀신은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한국 귀신들한테서도요 매일 얻어맞아요. 여러분. 특히 공주나 부여의 귀신들 나타나면요 일본 귀신은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도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 일본의 모든 귀신들 우두머리는 백제와 신라의 하급 귀족들이었어요. 거기에 들러붙어 갖고 들어간 귀신들이에요. 일본이란 섬나라, 해양민족 섬나라, 이 귀신들은 첫째 원래 이런 것도 알려줘요. 여러분만 들을 수 있어요. 대륙의 귀신이 해양의 귀신들보다 훨씬 세요. 그런데 바다의 귀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잔인하고 악랄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물건 늘어져 버려요. 여기까지만요.
참조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 있는 우리는 대륙의 민족이죠. 예? 그런데 제주도를 지나 일본으로 예?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옛날에 예수님 안 계실 때는 그 속에 있던 네? 영들도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일본 민족, 이 왜소한 일본 민족, 외놈들이 그냥 무릎 꿇고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본 최고의 여신이고 일본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 힘있고도 사실은 가야 김수로 왕의 딸이라는 설이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왜 중국 책에도 나와 있고 한국 역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까요? 따라하세요. 거짓말하지 말자. 역사를 거짓말 쳐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국사 시간에 임나본부설이라는 게 있는데 임나본부설 이게 뭐냐? 옛날 가야 땅을 일본인들이 개척하고 외놈들이 다스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네 시조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최초의 여왕이 힘있고 여왕인데 가야 김수로 왕의 세 번째 딸이었다 뭐 이런 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은 강개토 대왕 앞에서 사기친 것도 다 거짓말 되는 것이고 가야를 다스렸다는 건 다 거짓말 되는 것이고 우리의 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절대적으로 일본 사학계에서는 힘있고의 희자만 나와도 빨리 가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인생들 앞에 우리는 과거에 35년 동안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격렬하게 여러분 분노하고 그러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는 기독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땅을 다시 점령해야 될 것이에요. 좋은 찬스가 남았습니다. 자, 언제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냐? 첫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둘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셋째, 보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뭐냐?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기름 부음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수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모세는 그냥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미리암은 누나이고 여성교회 회장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아론 대제사장이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귀신들은 바로 공격 준비하고 사단은 들여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 사단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쟤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예수님 양식도 없고 그리스도 양식도 없고 보혈도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들어가 살아. 가니까 가서 너는 집 짓고 부족 가꾸고 거기서 대굴 같은 집 짓고 열심히 살아. 이왕이면 크게 살아. 막 이렇게 명령을 시켜갖고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라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이러면서 체질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한 50분 들으면요. 서너 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웬만한 한국교회 내공 고수들, 영적인 사역자들 중에 고수들 반열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것저것 주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새롭다, 언어가 새롭다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맞지 않으면 다 뒤틀어져 가지고 그만 까베기처럼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아유, 성령으로 은사사역을 해도 뭐 별로 발전도 없고 마음속에 답답하면 사라지지도 않는데 그거는 길이 틀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상태에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임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법을 먼저 찾다 보고 빠른 길을 찾다 보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옛자아가 죽었으면 믿어져요. 이 옛자아가 있으면 믿어질 때 여러분 중독마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게임 더 하자, 투자하자,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술 마시자, 도박하자, 이래도 이런 건 전부 중독과 관련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거네. 내 인생에 기쁨이 되지 않네. 내 인생에는 예수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는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유, 내가 요셉 창고의 복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포기하고 돈 많은 벌겠다고 이 마귀야 너하고 친구하겠느냐? 예수 필요 떠나갈 자다. 이것이 이 시대 청년들 속에 들어가야 될 기본 마인드인 것이에요. 기본 정신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중독 마귀에게 눌려갖고 매일 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말이에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논스톱으로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쫙 레마가 안 되어 있어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따르겠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해갖고 기가 가려워갖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말을 들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이런 것이에요. 이훈자 권사님, 그 다음에 김순아 집사님 강건해지십니다 이러면 저분들처럼 그냥 아멘 하면 그냥 아멘 하면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난 다음에 마당이라도 한 바퀴 뱅 돌고 가면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복 못 받는 인생들은 이럽니다. 권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거나 저기 보면요, 지압판에 있는 지압돌들 밟고 중독마귀 플러스 중독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중독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중독은 어떤 중독이냐? 못 보는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해요. 타임과 타임, 시간과 시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찬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오고 초이스할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나다는 본이나 벌스나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다이, 죽다, 데스, 이 B와 D 사이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C가 있어야 돼요. 이 C는 뭡니까? 찬스고 초이스예요, 여러분. 이걸 잘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 타이밍이라는 단어도 인생 한방이지 타이밍이 와요. 이 한방 타이밍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타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조각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따라하세요. 시간을 잘 쓰자. 내 시간을 보혈로 뒀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 시간 잘 쓰세요. 우울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눕는지 자는지 구분도 안 되고 일을 하는지 저 일을 하는지 구분도 안 되고 그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다 결정적일 때 우리 아이 이제 돌아올 시간 됐네. 간식 타임. 이 타임은 쓰는 거예요. 남편 돌아오니까 된장찌개 끓일 타임. 이 타임만 쓰는 거예요. 2타임 쓰고 24시간에 그 수많은 타임을 다 잃어버리고 복 달라고 하니까 시간을 잃어버려서 복 받을 타임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타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법칙이니까 영적인 법칙 안에는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안 되면요. 제 동영상이라 틀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다가 막 설교 소리 들리고 강렬한 음성이 들리고 보혈에 대한 음성이 들리고 말씀에 대한 음성이 들리고 부활에 대한 음성이 들리고 성령에 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갑자기 답답함이 연기처럼 안개가 거치는 것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영상 켜는 것도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한 100번 결심해야 한 번 이루어져요. 그래 여러분 이런 주문들이 많았죠.
지금 밴드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밴드는 앞으로 소식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밴드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또 밴드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생명의 말씀 밴드 있었고 하트하고 말씀을 나타내는 펜과 책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밴드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밴드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나 또는 이미 밴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다 전부 다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켜자마자 제 말씀이 바로 시작돼요. 제목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틀어놓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듣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쓰게 되는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 중독마귀는 견디지를 못해요. 속으로 그럴 거야. 미쳤나 보다 막 이러고. 이 집안에서 뭐 말씀이 쓰여지고 있고 여기도 성령의 검 저기도 성령의 뭐 말씀의 검 구원의 검 성령의 검이 막 서 있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중독의 영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귀신 한 마리에 칼 200개 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집안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들 보고 게임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바뀌어가요. 인격이 누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다시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말씀 밴드에 오늘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밴드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면은요, 네 여기 예배부 기도원 원장님이나 또는 예배부 권사님들한테 빨리 문자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사역자분들하고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 예배부 권사님들한테도 빨리 연락하고 이렇게 해갖고 밴드에 다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연동이 자동으로 안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고 욥의 욥기의 핵심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여서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성령의 열매가 인내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열매 한 가지를 가지고도 뭐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믿음 있다고 칩시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리고 성경이 있는 곳에 이분의 이름은 중동을 넘어서서 전 열방 가운데 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어요. 열방 가운데 바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 지구상에서 쓰임받는 전 천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요셉 창고에 복을 하였으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다가 들러붙거나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 중독마귀들, 마귀는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중독의 영, 악마의 중독의 영을 완전히 뽑아내고 예수 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요셉 창고의 축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을 기근에서 구하고 영적 기근, 혼적 기근, 육적 기근에 다 구할자다. 그렇게 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 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자, 저기 허근자 있었나? 허근자 있었나 오세요.